이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복음 순종한 의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그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매를 당하거나 의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하리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냈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남부의 가족들을 위해, 자녀와 또 생업과 일터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신 말씀에서도 레갑 자손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요나답, 이 사람의 요구대로 그 후손들이 그 명령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지켜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선조의 명령에 따라서 평생 동안 순종하며 지켜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왜 그들을 성전에 불러 모아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셨을까? 요나답, 레갑의 후손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그들 현재 유다 백성들에게 눈앞에서 바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현재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불순종하고 있는데, 레갑의 자손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들의 선조의 말을 계속해서 목숨처럼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을 밥 먹듯이 했지만 레갑 족속은 오늘날까지 계속 그 선조의 명령을 지켜오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답이 명령한 때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250년 전의 일입니다. 250년 동안 많은 후손들이 있으면서도 계속 그 말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이죠.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였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른 신들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그 다른 신들을 따랐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풍요와 쾌락과 육체의 어떤 욕망들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른 신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장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풍요와 쾌락 그리고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면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선택된 백성,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원하시고 그들로부터 찬송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려가면 그들의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말씀 속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도 듣지를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에게,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형편이 하나님은 너무나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깨우치게 하고 그들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속에 물든 사람은 어리석게도 세속적인 것들의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레갑 자손들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레갑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후손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을 무겁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그 레갑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레갑 자손들,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의 근거 해설을 보면 그들의 조상은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겐 족속. 겐 족속이 누구냐면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들, 그런 후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정통이라고 자부하던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을 약속받고 있지만 그동안에 잊혀지고 그동안에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살던 레갑 자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복을 이 레갑 자손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불순종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후손들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전해줄 것입니까? 순종은 전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은 전쟁이다. 왜냐하면 탐욕과 이기심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내 눈앞에 있는 그 우상들, 쾌락들, 욕망들을 향한 그 신들을 섬기는 것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코 순풍에 돛단 듯이 쉽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속의 어떤 가치관과의 싸움,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후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시는 축복의 우리 남북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자라고 여겼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짝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시는 모습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레갑 족속들을 통하여 요나답의 그 명령을 250여 년간 순종하였던 그들의 후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순종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과 탐욕과 하나님 앞에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언어 또 행동을 주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간구하며 기도하옵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환우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녀들에게 성령의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주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과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